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사람들이 말세 또는 말세지말, 그래서 이제 현 시대가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지난 주간 새벽기도 기간 동안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보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다양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은 마지막 때에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분들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신앙이나 자기 생각에 너무 깊이 빠지면 정도의 길을 찾지 못하고 혼란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일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누룩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누룩은 조금만 밀가루에 들어가도 그 효소가 번져나가서 크게 이렇게 커지는 것처럼 적은 것이 크게 영향력을 준다, 그런 의미에서의 오늘 본문에 누룩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것 말고,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말고,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은 싫어지는 것 말고,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이런 그 다른 사람이 아닌 내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시고 관심을 갖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문자적인 율법에 대해서 굳이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 하나님이 율법을 인간들에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 그 율법의 정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예수님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마지막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경제적인 메시아로 오해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에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보시고 제자들도 같이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근데 똑같은 자리에 들었던 제자들은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말은 빼먹고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을 하면서, 누룩이 들어있는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느냐라고 묻는 것으로 오해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한 남자만 4,000명이 먹는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로마 나라의 압제 아래 있고, 로마 나라가 모든 군량미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농사만 지으면 모든 걸 착취해 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꼬마가 먹는 그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5,000명이 아니라 15,000명 이상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먹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만 따라가면 먹는 게 해결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되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원래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위하여 오신 분인 줄 알고 있었지만 그냥 이런 분위기 속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이 성도들을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던 사랑,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나누어주는 구제와 배려, 또 겸손함이 있는 곳, 사랑이 넘치는 곳, 이게 바깥에 있는 사람, 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얼마 기간 동안에 저에게 무려 3가정이나 저를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이제 그만 나와야겠어요. 아니,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교회를 나와야지. 하나님께 구해야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지. 그런데 그분들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교회, 말은 뭐예요? 교회 나오면 헌금할 돈이 없다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하니까 눈치 보인다는 거예요. 또 우리 청춘 노인들을 위해서 우리 사랑의 식탁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식사를 아예 못 하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 교회에 그 돈이 없다고 교회를 나오지 않고 쉬겠다는 얘기를 할까? 너무 감사하게도 참 그분들이 그것을 이겨내고 나오고는 있지만 우리 교회가 그런 분들에 대하여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관심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이고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어제 들었던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그 따님이 아주 사업을 수완이 있어가지고 사업을 잘했습니다. 사업을 잘 일으켜서 잘했는데 그 사업이 망했어요. 사업에 실패했어요. 여러분, 사업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빚을 지고 자기만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은퇴하신 아버지의 집도 저당을 잡혀서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동생이 있는 조그만 그 원룸에서 이 4가족이 이 여름을 보내면서 지난 여름을 보내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또 사채업자가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이제 4 식구가 아버지까지 은퇴하신 그 4 식구가 그 방 하나 가지고 사는데 그것도 와가지고 사채업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기가 막혀서 기절해 버렸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이 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자포자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는 교회 중직자였기 때문에 교회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아마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딸이 중대한 결정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다량의 수면제를 음식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고 이 수면에 빠진 그 남은 3사람을 목을 졸라서 죽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가스 불을 켜놓고 거기에 유서를 쓰고 죽었습니다.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빚을 다 갚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그들이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내가 믿는 성도들과 함께 하니까 이렇게 어려움도 같이 해주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가 같이 아파해야 되고 또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모두가 무관심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이나 또 교회를 처음 방문한 사람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기대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에 오면 모든 사람이 내 말을 다 들어줄 거야. 내가 비록 어떤 행동을 해도 교회에 있는 사람은 다 이해해 줄 거야.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인데 라고 기대를 하고 교회를 들어왔다면 그 사람은 즉시 실망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나온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면 완전히 그 사람을 따돌리고 관계하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는 그런 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당연히 담임 목사의 잘못입니다. 교역자들의 잘못입니다. 교회 내의 구성원들이 또 새가족들이 철저하게 그들의 문제와 그들의 필요를 알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목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목사가 잘못입니다. 또 그것과 함께 우리 교회 중직자인 장로, 권사, 안수 집사님들도 책임을 같이 느껴야 합니다. 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새가족과 성도들의 필요를 알지 못하거나 무관심한다면 이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목사만을 말하지 않고 중직자를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평신도 성도들도 내가 직분이 있든지 없든지 우리 모두가 이 일에 책임을 느껴야 되고 또 이 일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따뜻하지 않아,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행복이 넘치지 않아,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함께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당연히 담임 목사가, 당연히 중직자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교회에 대한 본질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사랑입니다. 세상을 향한 속죄의 선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도 전해야 되고 또 구제도 해야 되고 많은 일을 해야 되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말씀, 영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구원의 역사, 속죄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고 종교 지도자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헛된 믿음이 있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누렸던 것, 거기에 흥분이 돼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믿음 안에서 겉으로 보는 어떤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이거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것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주의할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의, 구약에 있는 율법의 모든
율법들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오늘날도 바리새파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밥도 하지 않아요. 주일날, 안식일날 밥도 하지 않아요. 촛불도 켜지 않아요. 그저 촛불 켜는 이 작업도 힘들까 봐 미리 안식일 전에 켜놓고 그것이 끝까지 사그러질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버튼을 누르질 않아요. 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버튼 누가 눌러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코미디 같은 일이 실제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채소, 이렇게 어떤 분들, 우리 그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요, 하도 한국 음식이 먹고 싶으니까 싱싱한 거, 그래서 화분에다가 채소를 키우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화분에다가 깻잎을 키워서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중에 채소들이 수고를 했으면 그 중에 10분의 1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 11조는 철저하게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는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또 예수님은 말하기를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16장에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말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들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의의를 생각하고 자기들의 의를 내세우려는 착각에 빠져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누가 죄인이다, 누가 이방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휩쓸릴까 봐 아예 눈도 돌리지 않고 그들을 만나지도 않고 그들을 도와주지도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당연히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룹은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주로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었고 제사장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고 믿었고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천사나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으면 영이 소멸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땅에서의 생활이 전부이니까 당시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하여서 권력과 재력을 함께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 자기의 경험을 중시하는 인본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은 이제 다른 사람들 자기들의 어떤 영적인 것, 자연의 초자연적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세속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자신들의 신학과 신앙을 절대화해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극단적인 보수주의자, 극단적인 자유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이러한 이들의 극단적인 영향력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적인 보수주의는요,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요,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게 되는 아주 좋은 장점이 있는 것과 함께 그 신앙의 순수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다가 복음 증거를 무시하거나 이에 대한 장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자유주의는 종교 다원주의, 타종교를 수용하고 포용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되어졌습니다.
극단적인 신비주의자들, 극단적으로 인간의 이성으로는 모든 성경을 이해하려는 그런 이단과 같은 잘못된 모습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논란이 되는 WCC나 에큐메니칼은 사실은 전도 열정을 가진 그 열정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실수해서 생겨진 그런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선교사들과 신학 선교학자들이 이 WCC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왜요? 선교지에 너무나 성경과 상이한 문화들이 있고요,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는 수천 년 동안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곳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들에 대해서,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현지 종교와 타협을 하려고 이렇게 그 종교, 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조상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어떤 선한 계획을 세워놨지 않았겠다, 이렇게 표현하자 그러면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까지 와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너무 그 성경 본문 원어를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일부는 아니다라고 문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나라들이 열악하고 사회적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정치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 사회와 문화에 좋은 어떤 것을 도움을 주다 보니까 그것 자체가 구원인 양, 사회 구원 운동이라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교파와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것을 막 억지로 만들다 보니까 에큐메니칼이라는 잘못된 그런 것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세광교회와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예장 합동교단은 이러한 운동들, 특별히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을 절대 반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어이가 없는 일이냐면, 이 사람들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전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를 주창하면서 자기들은 선교하는 일에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WCC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 개신교 쪽에 반대하는, WCC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라는 말을, 이렇게 좋은 말을 한동안 안 썼어요. 너무 오해가 되니까. 1958년 예장 43회 총회 때에 WCC 문제로 질통을 겪고, 그 다음해인 1959년도에 분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장 합동과 예장 통합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전에는 구분이 안 됐는데 요즘은 교회에다가 각 교단의 로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로고는 신약과 구약 중간에 십자가가 있는 것, 이거는 합동 측 교단입니다. 그런데 한국 지도회 위에다가 십자가가 있는 것, 이거는 통합 측 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 로고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합동 측 교회구나, 이것은 통합 측 교회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에큐메니칼로 인해서 WCC를 반대하는, 나중에 예장 합동 그룹이 되었던 이들이 탈퇴 건의서를 쓴 걸 보면 WCC를 지도하는 간부 및 신학자들은
거의 전부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실정은 1954년 에반스톤에서 모인 WCC의 신앙적 기초에 성경을 기초하여 신앙을 고백하는 이런 것을 넣으려고 했는데 이 조문을 삽입하는 것이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재림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아니하며 동정녀의 탄생과 그의 육신적인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읍살라 총회 같은 경우에서는 한국의 2대 교수가 성령이 오시옵소서라는 주제가 그 당시에 총회 WCC 총회 그 주제였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만신구술 초원제를 거기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 다 들고 일어나 나가버렸어요. 이 한국 교회의 이 극단적인 모습이 전 세계에 가서 모양을 보인 것입니다. 2013년 부산 10차 WCC 총회를 앞두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에서 WCC 총회를 부산에서 여는 걸 반대하는 이유를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반대하는 이유가 성경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 종교다원주의, 종교 혼합주의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반대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중보자로 여기지 않고 또 다른 어떤 구원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 변질된 성령론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반대하는 이유는 성경적인 교회관을 벗어나 모든 종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복음 전도와 선교를 위한 영혼 구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사회에 봉사하고 정치가 잘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용납합니다. 이런 7가지 내용을 가지고 반대를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WCC 부산 총회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기독신문에서 평가했습니다. 총신대 문병호 교수가 이 WCC 부산 총회는 그동안 WCC가 견지해온 입장을 더욱 노골적으로 심화시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이번 WCC 부산 총회가 종교다원주의적인 WCC의 입장을 분명히 개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번 총회를 통하여 WCC는 로마 캐톨릭과의 협력과 일치를 더욱 가까이 하였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WCC는 보혜사 성령을 성도들의 생명이 되는 구원의 영으로 보지 아니하고 단지 세상을 하나로 묶는 창조의 영에 불과한 것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부산 총회의 WCC는 진리를 묻지 않고 가시적이며 기구적인 연합과 일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무슨 말입니까? 종교와 문화 관계없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에큐메니칼 WCC 한 우산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진리이고 생명이 된다는 것을 도외시하고 이제 하나로 묶어서 종교를 하나로 가자는 거예요. 김문수 목사도 27년간 태국에 있었습니다. 이 WCC와 에큐메니칼 운동이 가장 좋은 열매를 성공적인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곳이 태국입니다. 그래서 이 WCC를 시작한 사람들은 인도의 선교사들이 주축이 되었는데 인도는 힌두교와 기독교를 혼합시키려고 했습니다. 태국에 와서는 기독교와 불교를 혼합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이 일을 진행을 했고 한국 복음주의 선교사들은 이 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거의 모든 서양 선교단체가 WCC 쪽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 합동 측 총회 신학교와 저쪽에 통합 측 광나루 신학교가 장로회 신학교가 나누어질 때 이 재정적인 선교단체의 도움을 저쪽 통합 측에 있는 단체가 다 받았지만 우리 합동 측에 있는 단체는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모든 선교단체가 저쪽으로 다 갔어요.
그만큼 WCC 문제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고 모든 사람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1957년도에 6.25 전쟁 이후에 정말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몇 명 되지도 않았을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국 선교사가 이 태국에 최초로 갔습니다. 김순일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가자마자 WCC와 에큐메니카를 주도하는 선교사들과 싸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선교의 상황화, 그러니까 이 복음을 현지에 아주 뒤죽박죽 해가지고 이게 복음인지 현지의 문화인지 알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이 일본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고스케 고야마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물소 신학이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제 이 불교의 윤회관을 기독교의 윤회관과 혼합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신학교 설교 시간에 스님을 불러다가 설교를 시키면서 그 스님이 기독교인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렇게 마음이 좁아가지고 너네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마음을 좀 넓혀라. 사실 불교에서는 기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이 편협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 나중에 들어간 선교사들 또 교단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교단을 설립했는데 그것이 태국의 EFT 교단입니다. 다음 주에 EFT 교단의 총회장이 옵니다. 그 총회장은 우리나라 김의한 총장님이라고 총시대 총장이 미국에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 신학교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주의를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 경제적인 것, 이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지 말고 또 양극단의 신학과 신앙에 치우치지 말고 신앙의 정도를 가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때일수록 시대를 잘 분별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이 사탄의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의 모습을 보세요. 아예 교회라고 붙여놨어요. 어떤 교회는 장로교회라고 붙여놨고, 신천지 같은 경우는 대한예수교 장로교회라고 붙여놨어요. 또 이 구원파 같은 경우는 침례교회라고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요, 교회가 가지고. 그리고 주일날은 그저 특별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따로 개인 공부할 때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한번 참석했던 사람들은 그 교회가 이단 교회인지 진짜 교회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최고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바른 해석,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왜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말하고 있는 여호와 증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고 중성이다. 아니다. 예수님이 이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이 어머니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졌다. 그래서 안사운홍이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 세계 복음 선교 협회,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또 구원파 박옥수 기쁨 소식 선교회, 성경 공부 얼마나 강조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한 번만 빠져가면 그저 쇠뇌가 돼가지고 돌아올 수가 없어요. 신천지 너무 황당한 성경을 가르치는데도 거기에 한번 빠져가면, 거기에 빠진 사람들은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가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안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그 일을 전적으로 하는 교회도 있어요. 또 각종 지나친 은사주의자들이요, 신사도주의,
오늘날도 사도가 존재하고 오늘날도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기통 계시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말세의 특징으로 배교하는 날이 이르게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모습,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던 신앙을 떠나서 그 그룹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배교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 가면요,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벽에다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사탄교회가 있습니다. 아니, 교회 이름이 사탄교회인데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려요. 사탄교회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헤비메탈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보는 그 비디오를 보세요. 거기에 보면 거기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이런 헤비메탈의 그런 그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사탄교회라는 말이 가능하고 어떻게 그런 교회가 존재하고 어떻게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3절에 보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많은 이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의 내용은 그 마지막에 많은 이론들과 많은 그 내용들의 결론은 뭐냐면 가슴이 차가워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만을 강조하고 그 율법만을 지키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은 정죄하는 일에 바빴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법을 주장하고 규칙을 주장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리면 바로 이와 같이 예수님께 꾸지람을 듣는, 그 율법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껍데기를 유지하려고 알맹이를 놓쳐버리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금요 전도팀이 전도를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거기를 가려고 공원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데요. 그 공원 앞에 정자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거기 앉아서 있잖아요. 그런데 꼬마 애들이 초등학교 한 3학년쯤 되나, 그런 날 서너 명이 길을 지나가다가 자기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는 얘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할머니! 그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반갑게 할머니를 부르고 가는지.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길 가던 저까지도 돌아봤어요. 도대체 어떤 할머니이길래 애가 저렇게 반가워할까? 요즘 보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더 충격받는 일이 있어요. 얘가 쫓아가더니 할머니 그러면서 뽀뽀를 하는데 내일이 대여섯 번을 소리가 나게 그냥 할머니 입에다가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나이가 드시면 냄새도 나는데요. 이 아이가 할머니 입에다 대고 뽀뽀뽀뽀뽀뽀 하는 거예요. 저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그 옆에 있던 할머니들은 침을 흘리지. 얼마나 기가 막혀. 아니 어떻게 집안에 아이를 저렇게 잘 키웠길래 저렇게 사랑스러운 그런 모습.
너무 좋지 않아요? 가정이 공부 잘해야 된다, 뭐를 잘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하다가 보니까 실제 가정에서 느껴야 될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많은 것을 얻어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가정이 아닌 것이죠. 오늘 교회가 숫자가 많아지고 교회가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하종길 집사님이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권사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도 가고 화장터에도 갔습니다. 그런데 화장터에서 이제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아침을 식사를 했습니다. 밥을 먹고 있는데 바로 건너편에 할머니가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병원 휠체어야. 휠체어를 타고 오셨는데 계속 우는 거야. 나는 어떻게 살라고. 나이가 꽤 많이 보이시는 분인데도 그렇게 염려가 되나 봐요. 누가 돌아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같이 한 가족이 앉았는데 손녀처럼 생긴 20대 초반의 그 아가씨가 할머니 그 눈물을 계속 닦아주는 거야. 할머니 괜찮아. 내가 있잖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할머니가 밥을 안 드시니까 아이가 국에다가 밥을 말고 그래 반찬에서 숙저에 얹어갖고 할머니 이거 드셔. 할머니 입에다 계속 떼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 너무 슬퍼가지고 밥 먹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떠먹여주니까 한 번 떠먹여주면 한 번 먹고 또 뭐 반찬 넣어 한참 있다가 떠먹여주면 먹고.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십몇 년 전에 아니면 20여 년 전에 할머니가 저 손녀에게 저렇게 밥을 떠먹여 주었겠지. 그렇지 않겠어요? 이거 먹어야 큰다. 이거 먹어야 된다. 한 번만 더 먹어라. 근데 이 손주가 똑같이 할머니한테 할머니 한 번만 더 먹어. 한 번 더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의 모습 아닙니까?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가야 됩니다.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의 어떤 문제를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일수록 다양한 잘못된 가르침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지혜롭게 행동함으로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들, 부족한 모습들, 또 이 정치적으로 또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어떤 신문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저쪽 신문을 보면 또 다르게 말하고 어떤 채널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다른 채널에 가면 또 뉴스가 달라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중심을 잡고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도 중심을 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정치인이든 모두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정치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교회가 회복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우리의 가정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과 가정이 넘치는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